이 즐겁고 기뻤던 이런 내용들을 집에서도 같이 이렇게 정말 이것들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이 기쁨과 이런 것들을 유지될수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두세 번 남은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드리는 이제 작업이 될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하나의 이렇게 틀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게 엮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오늘 이제 작업을 좀 할게요. 그래봤자 뭐 오늘 끝나면 이제 두 번 남은 거니까요. 한번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죠.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화면 지금 잠깐요. 네. 리프레임 다이어리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이 리프레임 다이어리를 오늘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리프레임 다이어리 안에 이 25차시의 모든 여행이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다이어리 안에서 그 25차시의 그 전체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이어리를 보시면서 야 오늘도 해야 될 하나의 작업이라고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다이어리를 왜 공부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라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어리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요소들을 한번 같이 이렇게 나눠 보자고요. 이 다이어리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요소들을 좀 보면 좀 작게 하고 좀 보죠. 처음에는요. 네. 이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5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아주 중요한 5가지. 그 중요한 5가지가 뭐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는 이 5차원 여행을 한 이유가요. 아주 하나로 축소하자면 그냥 한 가지 이야기예요. 이 여행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앞으로 나는 내 나머지 인생의 삶을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겠다. 이 때문에 우리가 5차원 성경 여행을 지금 했고요. 이제 이 성경 여행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세요.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을 내가 말씀을 보고 무엇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동태를 얘기하면 내가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2가지가 있네요. 말씀이 있어야지 뭐 이끌려가든지 할 거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내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뭔가를 내가 뭘 해왔다고 생각했다면 지금부터는 그 말씀 자체가 주인이 돼서 나는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어떤 상황과 상태에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왜 이걸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안타깝게도 자기의 영광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저도 그렇게 왔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그만 벗어나야 돼요. 아쎄 그럴 바에는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떳떳하게 그냥 내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야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입으로만 매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산다는 것이 뭔가를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게 뭔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땅에서 뭔가 그리스도인으로 무슨 열매를 많이 내놓으면 그 열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잘못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한 그 뭐 몇 가지 그런 어떤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면 여러분들이 했던 몇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는 삶은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놨느냐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로 영광이 좌우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주어진 삶을 살면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뭘 했느냐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완성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든 가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시 얘기하면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이 땅의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가는 그런 과정, 그게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 내가 거기서 몇 가지 뭐 일해가지고 몇 가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나는 하면서 뭐 몇 명을 뭐 전도를 했고 나는 뭐 무슨 일을 많이 했고 나는 뭐 선교 사역을 뭘 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5차원 성경 여행이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머릿속에 정리 잘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마가복음 12장에 나온 이야기들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이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의 삶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 사랑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있어요.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를 다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힘은 다하는 삶.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가를 매일매일 생각하고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5차원 이 여행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 5차원 여행을 잘 배워서 내가 언제쯤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여행을 왔을 거예요. 저는 그런 여행을 떠난 게 아니에요. 전 처음부터 어떤 여행을 떠났냐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 마지막 최적인 삶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그런 여행을 떠난 게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살아야 대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차원 교육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얼른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 최종 종착지가 이거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종착지예요. 그거 하고 나서 어디 더 가려고 지금 자꾸 그러시는데요. 그게 종착지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종착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딜 가시려고 그러세요, 지금요? 지금 이제 성경령을 통해서 어딜 가보시려고 그래요? 이걸 통해서 어딜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런 데 가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뭔가 많이 남겨서 아직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시는 걸 보시려고 지금 5차원 성경 여행을 하시나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이 5천 성경력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리프레임 다이어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 뭐 훈련해가지고 될까요? 훈련하자고 한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자고 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우신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쓱쓱 사라지면 뭐 그리스도인들 뭐 그냥 거저 살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삶이에요. 여러분들 뭐 프로젝트에서 해가지고 하는 거요. 근데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제 일생의 대부분을 프로젝트를 하면서 살았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많은 프로젝트를 하겠지만 저는 어느 누구보다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이 세상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럴 때 프로젝트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게 과정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거 해가지고 나중에 무슨 일을 하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프로젝트,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통해서 나를 기반을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예요. 이걸 거꾸로 놓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것을 거꾸로 놓는 한 끝없이 이 땅에서 그냥 방황하게 될 거예요. 이걸 하려고 그냥 사세요. 그러면 프로젝트를 언제 해요? 아, 이렇게 살면 하나님 프로젝트 주세요. 그리고 하시면 돼요. 그걸 하다가 실패해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건 우리한테 실패죠. 하나님한테는 그것이 성공일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성경 여행 때 얘기했잖아요. 바울의 실패가 오늘을 우리가 있게 했다. 바울은 복음을 들고 어떻게 하려면 동진화를 하려고 했어요. 동진화라는 것은 동쪽으로 진격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강력하게 막은 거예요. 서진화를 시켰어요. 복음을 들고 서쪽으로 가라.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그 발길을 뭐로 만들었어요? 유럽으로 가는 것으로 돌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프로젝트는 동진화의 프로젝트를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그것을 아주 막아버리고 서진화를 시켰어요. 우리가 가졌던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다른 걸로 간 거예요. 그게 실패입니까?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꾸 무슨 프로젝트 할까 무슨 프로젝트 할 것이 매일의 삶의 여러분들 생각이잖아요. 하시라니까요. 근데 그건 두 번째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은요. 내가 그냥 리프레임 다이어리는 틀을 만들어 놓은 거지 리프레임 다이어리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안에 쓰여 있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거 하시고요. 남으면 프로젝트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는 진정한 길일지도 몰라요. 저하고 3주에 이제 헤어지고 나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리프레임 다이어리 켜놓고 이거 틀어놓고요. 열어놓고요. 그냥 이거 하고 하루 이것이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30분도 좋아요. 그냥 이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음 삶을 사세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제 끝날 때 되니까 그냥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한 30분 걸린다고 봅시다. 여러분들 삶 중에요. 30분 딴 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삶 중에요. 지금 30분을 빼버리세요. 뭐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삶의 대세에서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 변화 없어요. 여러분들 삶의 30분을 뺐다. 뭐가 대세에 지장이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대세에 지장 없어요. 그거 빼고요. 그냥 이거 30분 하세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그 5가지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이 구체적인 방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원리는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단 성경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 된 것이 묵상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실행되어져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건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에요. 네, 묵상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실행하세요 하지 않았어요. 실행되어져야 합니다. 얘기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중요한 제가 5가지의 소위 색안경. 이제는 성경을 볼 때 저하고 25차시 동안에는 색안경 벗기에 대해서 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색안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경을 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이 세상의 처음 시작부터 이 하나님의 이 재림 때까지 올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올 근본적인 하나님의 원리에 대한 안경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창조주 하나님의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했다는 두 번째 원리. 세 번째,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님께서 끝까지 견인하신답니다.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쪽으로 이끌어 가신 데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이끄심의 원리. 네 번째, 우리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구원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 좋다고 하세요. 좋은 일이니까 좋아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인지 알고 이제는 뭘 하면 된다. 아니에요. 그 구원의 그 시작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중요한 2가지 원리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됐다는 존재성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 그것이 4번째 원리예요. 5번째,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지나가는 인생으로 온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나그네의 삶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그네 삶은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쁨과 모든 안식은 집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거기 가서 그렇게 될 걸 알고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 또 다시 죄 가운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짓는 수많은 죄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기지 않고 하나님의 끊기지 않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되고 거룩해 가면서 그 나라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이 5가지의 여러분들 안경을 끼시고 성경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안경 없이 여태까지 오셨고 다른 안경을 끼고 왔을 수 있어요. 그 안경 벗어버리는 그 노력들 수고하셨고요. 이제 새 안경, 진짜 안경을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 삶의 길들을 가자 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더라도 우리의 많은 부족한 점들이 계속 우리를 발목을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을 바르게 갈 수 있는 우리의 진리를 내면화시킬 수 있는 정서적인 탄력성들을 유지시키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술 활동과 그런 뭐 찬양 활동들 그런 것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은 끝까지 정말 죄 가운데서 아주 찌들었던 우리 몸들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몸의 게으름과 탐욕에서 여러분들 허우적거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몸의 이 게으름과 탐욕을 매일매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하라고 얘기했어요.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됨에 있어서 이 자녀됨에 대한 매일매일 삶에 이 자녀됨의 우리의 그 수많은 분투들을 기억되고 그것이 여러분들 앞에 잘 사용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종교적인 행위, 예를 들어서 교회를 나가는 시간, 그 다음에 성경을 보는 시간만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세상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삶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의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피 터지게 남들과 갈등하고 싸우는 그 직장 생활이요. 여러분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진정한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남 미움 생기고 시기도 생기고 남달된 거 배 아프고 그런 그 시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가게 되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 못 느끼세요? 그냥 성경에서요. 남을 사랑하라. 이건 여러분들 보고 뭐 감동해서 맞아요. 내가 사랑해야지. 그건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진짜 삶의 현장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닥쳐가지고 정말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사랑해야 된다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그 분투의 삶이 정말 귀중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이라는 걸 여러분들 못 느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사는 삶을 일기라는 그런 어떤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삶을 말씀으로 인터프리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시간이요.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나약함의 인식이요.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됐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나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내가 갈 수 없어요.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요. 내가 노력해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원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구름을 뭐 꿈에 와서 이렇게 착 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지금 숨겨진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뭐로서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들에 가서 그들을 전할 우리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읽은 말씀을 남들과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지 쓰시라는 거예요. 뭐 편지가 단순히 편지 쓰는 걸 얘기할까요? 편지라는 건 이미 남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단 1분이라도 남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아서 죽은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하루를 살면서 남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된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한 것을 하기가 힘들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에다 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이요? 보기 싫죠. 기도요? 무슨 기도를 하고 싶어요. 찬송? 무슨 찬송하고 싶어요. 몸이요 게으르고 탐욕스러우고 싶지 뭘 이렇게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무슨 일기를 써서 자기 하루의 삶을 무슨 해석을 해 말씀을 갖고 그냥 살면 되는 거죠. 막 살면 되는 거죠. 그게 최고 좋은 편한 삶이에요. 뭘 또 편지를 써요. 나 살기도 내 한 몸 지금 지키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편지를 써요. 여기서 하는 이야기들은요.
쉬운 일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삶은 이걸 제가 최종적인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딴짓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 하고 사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한 가지 이제 훈련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제 마지막 정리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전체적인 시간이 걸렸지만 얘기 드렸어요. 이 리프레임 다이어리를 여러분들 일생 쓰고 사시라고 하는 것이 제 5차원 성경 여행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이 리프레임 다이어리를 쓴다는 것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성경을 본다는 것, 성경을 통독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리프레임 다이어리를 쓴다. 그런 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을 본다. 이걸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쓰는 책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신약을 훈련시켜 드렸어요. 처음에. 자, 신약을 훈련시켜 드린 이유가 뭐냐면 신약은 그냥 보기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약만 주신 게 아니라 구약을 주셨어요. 구약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약을 몇 번 다뤘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 예수님을 좀 발견해라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뭐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 않은 거 아닌가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앞에 숙제니까 하시고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라는 것이 있어요. 레위기는 철저히 무슨 제사를 지내고 뭐 그런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레위기는 그냥 쓱쓱 지나가요. 뭐 여러분들도 이미 레위기 그냥 지나가셨을 거라 생각돼요. 근데 레위기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쓴 글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실험을 좀 할 거예요, 여러분들하고요. 제가 레이기의 글을 좀 따놨어요. 그걸 제가 한번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한 2, 3분 드릴게요. 제가 2, 3분 드릴 테니까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 적어보세요. 자,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오케이. 여러분들 그 파일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레이기 보면 음, 레이기에 제가 한번 이제 읽어줄게요. 레이기에 있는 그 제사들이 여러 개 있는데 오늘 제가 일부러 소제라는 제사를 좀 꺼냈어요. 이 레이기 7장 11절 12절에 있는 거요.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이 있대요. 화목이라는 뜻을 지금 여러분들 이제 신약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을 읽지 않은 분들에게는 구약 얘기들을 좀 안 해드려요. 왜냐하면 어,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바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신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을 바르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을 한 1독 정도 하셔야 되고 제가 2차 성경 여행을 신약 1독을 한 사람만 와라 그런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신약을 읽으면서 기억나는 거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 지금 그걸 빨간 글씨로 써 빨간 게 아니라 좀 이제 어, 이걸 무슨 색깔이라고 얘기했나 빨간 거하고 노란 걸 섞은 거예요. 주황이나 주홍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 칼라를 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지금 레이기에서 뽑은 거니까 구약에서 뽑은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봤을 때 그 용어를 신약에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지금 옆에다 적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읽어가는 거 지금 연필을 지금 놓고 빈칸에 적는 건데 여러분들 노트를 다 끄네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으면 내가 기억나는 신약의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기억나는 신약의 이야기. 자, 해볼게요.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려 그러면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화목제물이 뭐냐면 그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것 중에 이제 소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제. 소제. 그럼 소제가 뭘 소제인가? 화목제물로 이 소제를 드리면 하나님하고 화목해진다 그런 거예요. 자, 드리는 게 뭐냐면 그것을 감사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 병은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교병. 떡과 기름 받은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여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화목하려면 떡을 드려라. 그게 이제 그 소제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정말 그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제사 드리는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그 이야기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화목과 떡에 대한 것이 기억나는 게 있으면 적어봐요. 이따 물어볼 거예요. 화목 제물을 기억나는 거, 떡은 뭐 이렇게 기억나는 거 하는 거예요. 자, 이 화목 제물의 떡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이 소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첫 이삭의 소재, 첫 이삭, 첫 번째 추수한 거죠. 여러분들 첫 추수한 거. 첫 번째 이렇게 익은 그 곡식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뭘 얻으면 드려야 되잖아요. 첫 이삭을 첫 이삭. 뭐 그 아브라함과 이삭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밀이면 밀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이삭에 대해서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다음에 볶아 찧어버렸다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개념이 있으면 적어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되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 언제 하냐면요. 안식일 또는 안식일 첫날이라고 표현해요. 안식일 첫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안식이라도 표현해요. 안식일 날 드리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안식일 날 드리는데 안식일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봐요. 6월절 이후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6월절에 신약에서 생각나는 6월절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라요. 신약에서 생각나는 6월절. 그 다음에 6월절 이후에 3일째 있었던 날 혹은 뭐 똑같은 얘기 안식일 첫날이라는 것이 신약에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일이 있으면 적어보라요. 여러분들 성경을 신약을 읽어본 적이 없으면 뭐 여기서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을 거죠. 그건 뭐 제가 지금 얘기 못 하겠어요. 제가 이미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왔다는 것은 신약을 한 번 정도 읽어봤으니까 적어도 이 이야기들이 신약에서 어떤 곳에서 이런 이야기가 다루고 있느냐는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될 목이지 그건 제 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목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들 되셨다고 보고 그 뒤로 갈 거예요. 자, 그리고 소제를 언제 하냐면요. 이 소제는 한 번 더 해요. 이렇게 7번 안식일 이튿날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소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50일 되는 날 다시 얘기하면 6월절 후 50일 되는 날이에요.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해서니까 그러니까는 77, 49에서 이렇게 해서 50일 그러면 구약에서 50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때는 언젠가 잘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재의 이 떡에는 들어가야 될 것이 있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은 뭔지 아세요? 누룩이라는 건 뭐냐면 빵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이 요만한데 누룩을 지르면요. 뻥튀기처럼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이 소재에 쓰는 떡에는 누룩을 쓰면 안 돼요. 두 번째, 그래서 혹시 이 누룩에 대해서 역시 여러분들 뭐 아는 게 있는가 한번 보고 싶어요. 두 번째, 이 소재는
소금을 꼭 쳐야 돼요. 빵에다 설탕을 쳐야지 맛있는데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어떡하냐면 누룩은 절대 넣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소금을 치라. 네 언약의 소금. 이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러네요. 네 소재 빼지 못할지니라. 다시 얘기하면 소금이 빠지면 그 소재는 소재가 아니에요. 소금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이 소재를 이렇게 바르는데 소재에 고른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이게 그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소재를 드렸어요. 그런데 소재를 드리고 남은 게 있어요. 그럼 나머지 빵은 어떻게 되냐면 아론과 그 자손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떡이야 떡을 먹다라는 이 떡을 먹는 무조건 떡은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스토리 이 이야기가 혹시 신약에서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네, 그럼 적으세요. 자, 이렇게 적고 나서 여러분들이 뭘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지금부터 손 드세요. 이렇게 적다 보니까 아니 이 얘기는 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지?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계속 들고 있어요. 힘들지 마. 듣는 사람 정확하게 들어요. 뭐 이렇게 들고 그러지 말고 안 들으면 나니까 손 내리면 내리고 들어봐요. 정확하게 들고 계세요. 좀 힘들어도 끝까지 들고 계세요. 내가 봐야 되니까. 오케이. 자,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얘기를 발견한 사람이 있고 이야기를 봤는데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발견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할 거 아니에요. 어, 오케이, 내리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신약을 제대로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 좀 더 열심히 보세요. 특별히 손을 지금 못 드신 분들은 신약 열심히 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구약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약을 잘 모르는 사람들, 신약을 많이 봤겠죠. 봤지만 실제로 그것을 깊이 있게 보지 않은 사람, 내용을 정확하게 성경을 진짜 깊이 있게 보지 못한 사람은요. 눈을 뜨고도 못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제가 얘기할 여기에 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이야기인지를 지금부터 제가 답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답을 하나 찾아서 드릴게요. 제가 어저께 다 좀 여러분들 보시게 하려고 이거에 대한 신약 구절들을 제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신약 구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 답을 올려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언젠가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제가 이걸 이제 답을 올려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또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그럴 거예요. 내 얘기는 다 예수님 얘기야.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자랑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건 자랑도 아니고요. 그건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까지 노력해요. 남의 얘기 듣고 나는 이 정도 안다고 그렇게 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런 삶 살지 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라고요. 자,
제가 이 결론을 그냥 예수님이 여기 나중에 묶어보면 다 알게 돼요. 자, 신약에 보면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늘의 미리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른다. 여기 밀, 이사, 첫 이사, 이런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죽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삭이 있어요. 첫 이삭이 있어요. 볶아 찢는다는 게 뭐예요? 볶아 찍는다는 거. 볶아 찍는다는 건요. 그 이삭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박살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이삭을 이렇게 죽어야지. 그 다음에 뭐예요? 많은 것들이 맺어져요. 자, 소재가 있는데 그 소재의 비를 빻아서 완전히 박살내서 그 소재를 죽여서 바치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해진다는 거예요. 이때는 무슨 얘기인지 이 시대에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왜 이런 걸 하지? 하지만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건들을 통해서 아, 그때 그렇게 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진짜 그런 이유를 보자고요. 안식일 날, 또 이것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도 얘기해요. 6월절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언제요? 여러분들 안식일 첫날, 이 말이 나온 가장 핵심적인 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바로 안식일 첫날이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날이에요. 이때 결국은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자, 이때 전제를 드리는 거예요. 전제와 이 소제와 전제, 이 어쨌든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의 개념이 뭐예요? 제사에 쓰여진 제물이 죽고 그 죽은 대신 우리가 살아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근데 이 6월절 3일째 되는 날을 보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날이 언제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예수님이 6월절 죽기 전에 이미 내가 언제 죽냐면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박하기 위해서 팔려가고 이렇게 죽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 6월절에 이렇게 죽게 되고 안식 후 첫날 살아나시는 일이 소재에서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사건들이 왜 여기에 맞춰졌는, 왜 해필이면 소재를 6월절 드려야 되고, 그것이 6월절에 드리는 게 아니라 6월절이는 절기를 드리고 나서 3일 되고 4일째 되는 날 안식일 첫날에 왜 소재를 드려야 되는지 알게 뭐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데 바로 그 하나의 미랄이 죽으셨다는 사건과 이것이 예수님이 있는 사건이 그대로 돼 있잖아요. 자, 그리고 왜 또 50일이 있다 왜 소재를 드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50일이 언제요?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날에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나서 이제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나는 가지만 나 대신 올 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한 그 성령님이 오세요. 자, 그리고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룩은 뭐예요? 뻥튀기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인생의 삶을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요,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디 가세요? 일부러 뻥튀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요, 감사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뭐 나 죽도록 감사해요. 자꾸 이렇게 뻥튀기 하지 마세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신약에서 누룩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에게 특징이 아주
특별한 얘기를 누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계속 뻥튀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가 돼야 돼요. 자,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의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 유월절 하면 그냥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양이 다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유월절도 양이에요. 그리고 3일 후에 소제를 드린 그것은 양을 뭐로 또 표현했어요? 떡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50일에 또 소제를 하는데 누구예요? 그것도 하나님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다 일어날 예수님이 일어날 그 스토리가 모든 스토리가 이 소재라는 스토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예수님의 얘기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요. 자, 이거로 끝났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자, 너희는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언약에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으로 버려질 뿐이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잘 보고 성경을 바르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소금과 빛이 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이미 소금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무슨 소금을 뭘 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소금이에요. 우리는 이미 소금이에요. 그런데 왜 맛을 잃을까요? 여러분들 소금을 봐요. 여기 소금이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가 두 개예요. 소금이 맛을 내면 녹아야 돼요. 근데 소금이 맛을 녹지 않고요. 소금이 그냥 딱딱하게 굳어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될까요?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요. 야, 소금이 뭉쳐있으니까 좋은 거다. 소금 기둥은요. 성경에 보면 좋은 거로 나타나지 않아요. 혹시 아세요? 소금 기둥된 사람 아세요? 하나님을 따라가다가요. 딴짓하니까 소금 기둥이 돼버렸대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요. 소금이 녹아져서 기둥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또 소금 안에다가요. 소금만 있으면 좋은데 소금에다가 자꾸 딴 거 섞는 거야. 약간 누룩이나 비슷한데요. 설탕 섞고 누룩도 넣고 그냥 소금인데 거기다가 다른 거 덕지덕지 발라놓잖아요. 그럼 소금이 맛을 잃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을 드려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떡을 먹으래요. 여기는 나머지 떡을 먹을지나 레기 보면요. 나머지 떡을 다 모여서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떡이 누군지 알았어요. 떡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떡을 먹으는 얘기를 누가 했을까?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모여서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되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받았다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려.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다 하세요? 그 떡이 바로 내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떡을 먹어야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하고 화목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전체 스토리예요. 소제를 드린 그 사람들은요, 몰랐어요. 소제를 드린 사람들은 그 당시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제를 드릴 때부터 우리 인류의 역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소제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약을 잘 공부하세요.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진짜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약을 별로 본 적도 없고 신약을 봐도 뭐 몇 독했네 자랑을 하지 신약이 정말 어떻게 써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예요? 예수 믿는 데면서도 그냥 누룩 덩어리로 뭉쳐 있지 않아요? 좀 교회 좀 열심히 다니고
성경 좀 읽고 또 뭐 어디 성경 또 공부 같은데 리더 좀 하고 그러면 뭐 내가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또 내 말만 맞는 것처럼 남들을 잘못 이끌어 가거나 또 여러분들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단계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사셔야 돼요. 어쨌든 1차 여행 마친 분들은 다른 거 놓치지 마시고 리프레임 다이어리를 쓰고 리프레임 다이어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신약을 열심히 보고 그 신약의 눈을 가지고 구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의 한 약속을 그 구약이라는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약속하고 있는가를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에 대해서 명쾌하게 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막 헷갈리잖아요.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맞는 거야. 그런 거예요. 흔들리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언젠가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 길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오늘 뭐 수업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제가 얘기 드렸고 이제 뭐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한글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아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언어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거다. 그걸 얘기 드렸어요. 언어의 스펙트럼을 넓힌다는 건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미 뭐 여러분들하고 얘기 많이 나눈 거니까. 언어의 스펙트럼을 넓힌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언어는 어디냐 두 가지의 구조를 큰그 저기 뭐야 극단을 얘기하면 두 가지 언어 구조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미괄식의 언어 구조예요. 한국말의 그 언어 구조예요. 다시 얘기하면 결론을 뒤에 내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주인공이 얘기를 하는데 다 변들을 얘기하다가 끝에 가서 결론을 내는 구조들이 있어요. 또 이제 두괄식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언어가 있어요. 그거는 결론을 먼저 내는 거예요. 영어 같은 구조죠. 그래서 우리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은 미괄식 구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영어를 사용하는 두괄식 구조까지도 훈련이 돼서 이 언어 스펙트럼을 넓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글을 읽거나 무엇을 할 때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1번 그것이 이제 구조 얘기했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자, 지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뒤가 지워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만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 해석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뭐 뭔지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했으니까 뭐 남한테 잘 알려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겨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정보를 줬는데 뒤에 가서 보면 엄청나게 다른 짓을 할 가능성이 큰 언어가 우리 언어란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우리 언어가 나쁘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다르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영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God sent 보내셨다고 보내줬다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뭐 여기는 짧게 되어 있지만 누굴 보냈냐면 예수님을 보냈는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하는 이 상황들은 뒤에 가 있고 모든 결론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살펴보는 그 작업을 하면 그 글이 거의 완벽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스펙트럼이 넓어져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또 한 가지
요 스펙트럼만 가졌다 그러면 제가 굳이 내가 5차원 영어를 이렇게 영어 성경을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굳이 적용하려고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언어가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요, 복합 구조를 갖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이건 어려운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도 주어고 하나님도 주어고 사랑한다는 것도 동사고 사랑한다는 건 동사고 믿는다는 것도 동사예요. 근데 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사랑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복잡해지면 여러분들도 해석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굉장히 오해하게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인수분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뭐냐면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한국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안이 또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이런 구조를 갖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분리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I believe, 나는 믿는다. 그리고 플러스 뭘 믿냐면 God loves us,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눠져서 인수분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이거를 제대로 이해한 거고, 이 말을 갖고 뭐 얘기는 하는데 이걸 인수분해 못한 사람은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훈련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중에 오늘 그냥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요.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의 DNA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대충 이해가 되잖아요. 대충은요. 근데 실제로 같이 해보면 이게 만만치 않은 글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를 언어 스펙트럼을 넓혀봐서 진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를 한번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요. 마이크를 다 키세요. 마이크를 다 키고 그냥 제가 물어보면 그냥 나름대로 답을 하세요. 뭐 틀리더라도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킬라 그래도 잘 안 켜지나가 보네. 빨간 걸로 되어 있네. 제가 키라고 뭐 해줘야 되나? 지금 여러분들 잘 안 켜지시나요? 켜져요. 켰어요 지금. 네.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들어볼게요. 됐습니다. 네, 잘 됐네요. 네. 자, 여기 보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이 말을 자 이제 이걸 진짜 무슨 말인지 알려면 이게 주어가 뭔지 알아요. 여기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이 네, 동사는 뭐예요? 드러났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났어요? 누구?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케이. 이거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냈다. 그런데 다르게 해볼게요. 주어가 하나님으로 해볼게요. 하나님. 그러면 동사는 뭘까요? 드러났다. 보내셨다.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틀리거든요. 말을 정확하게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주셨다. 네,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드러내셨다. 이건 뭘 드러내셨을까요? 사랑. 사랑인데 그의 사랑. 그의 사랑을 드러냈을까요? 그죠? 그의 사랑을 그렇죠? 누구에게 드러났을까요? 우리에게. 네, 그게 훨씬 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은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말로 쓰여져 있는 게 가장 잘 표현된 말이라고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졌다 우리에게 그래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실 그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줬으니까 보여준 거지 뭐 드러난 게 아니죠. 그냥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드러난 걸 본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은 누가 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해됐어요? 거기까지요? 네. 그게 이 말의 진짜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외아들 세상에 보내주셔서 드러났다는 게 뭐냐면 곧이야 이제 곧 같은 하나인데 그 드러났다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외아들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 동사는 뭐예요? 보내주었다. 누굴 보내줬어요? His only son. 외아들. 네, 그 외아들 어디로 보내셨어요? 세상에.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건 이해되죠? 네.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거예요.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한 것도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여기는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주어를 우리로 할게요. 그러면 우리의 동사는 뭐예요? 살기 살았다. 살게 되었어요. 그렇죠? 살게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뭐 때문에 살게 됐어요? 그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그럼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도와준 거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이 성경을 봤더니 머릿속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떠올랐다 그러면 왜 이게 영어가 된다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러면 God 보여주다를 show라고 얘기했어요. show. 근데 show는 지금 보여주는 거고 예수님이 오신 건 언제 보였어요? 옛날에 보였죠. 과거예요. 보여줬어요. 근데 뭘 Show. 보여줬어요? His His love. His love. 왜 사랑을 보여주고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였어, 그렇죠? 근데 한국말은 봐요. 우리들에게 하면 우리들 다음에 뒤에 붙었어요. 근데 영어는 무조건 앞에 붙어요. 그래서 us가 우리들인데 이 앞에 붙은 거는 전치사라고 돼요. 전치사 불러요. 근데 뭘 붙이라도 돼요. 그러니까 of us도 되고 in us도 되고 그다음에 on us도 되고 뭐 그런 걸 붙이면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뭐 거기엔 딴 걸 붙였어요. 그거 나중에 보자고요. 전치사만 붙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는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예요? God. God를 이번에 he로 했어요. God가 he예요. 그러면 he. 보내다가 뭐예요? 여기에 안타깝게도 send가 있어요. 근데 보낸 게 뭐예요? send. 보냈어요. 누굴 보냈을까요? His only son. 외아들. 그의 아들을 보냈어요. His son인데 뭐 외아들을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영어에서는요 굉장히 강조해서 only son한데 only son. 더 하려고 one and only son 하는 데도 있어요. 그건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only son 어쨌든 외아들 보냈어요. 어디다 보냈어요? The world. 세상으로 보냈어요. 네. 그럼 세상인데 In the world. 세상으로 하면은 뭐냐면 한국 사람은 뒤에 붙이지만 영어는 앞에 붙여요. 그래서 world에는 세상 안에 뭘 붙이냐면 앞에 전치사를 붙이면 돼요. in을 붙여도 되고 on을 붙여도 되고 of를 붙여도 되고 그런데 뭐 가장 적합한 건 뭐 그 사람들이 알아서 쓰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we 살게 돼요. 우리는 살게 해주셨어요. 살게 해주셨어요. we live.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살았냐면 그를 통해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뭐 힘 앞에 through 힘을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요, 봐요. we live 하면 뭐예요? 우리는 살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살게 어떻게 했어요?
살게 되었어요. 그렇죠? 해주셨어. 네. 그래서 살게 해줬으니까 live 앞에 뭐가 붙여요? 예를 들어 can live 하면 살 can.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 다음에 must live는 뭐예요? 살아야만 살아야만 한다. 그런 것처럼 나. 뭘 앞에 붙이면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뭐 하나 붙이면 좋은데 뭐 여러분들이 붙이면 대충 틀리니까 붙이지 말고 live로 살아요. 근데 이제 성경 같은 거 읽다 보면 그럴 때 요런 걸 붙였구나. 문법을 배우면 안 돼요. 요때 뭐 하나 알면 진짜 성경을 더 멋지게 내가 알겠다. 그렇게 했을 때 뭘 붙이면 그런 감이 나오는가를 아는 거지. 문법책에서 문법에 뭐 조동사는 이런 용법이 있으니까 이걸 쓰고 그런 짓 하지 마요. 여러분들 성경 보면서 영어 공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딴 길 가게 돼요. 그래서 나는 영어 책을 갖고 성경 공부하는 걸 반대합니다. 다 나왔어.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도 보고 영어 공부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요. 하다못해 성경조차도 영어 공부하는데 이렇게 써먹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런 거 하지 마요. 한마디로 그런 짓 하지 마요. 아멘. 그러면 성경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보내니까요. 내가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줄 테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제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그걸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하고 얘기하면서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그렇게 몇몇 사람들에게요. 제가 영어로 성경 공부를 보고 싶어서 신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박사님 얘기 들으면서 그게 아니고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냥 영어 성경 공부를 할 사람들은요. 그냥 유튜브에 영어 성경책하고 영어 가르치는 데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나보다 훨씬 더 잘 가르쳐요. 그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성경 갖고요. 영어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문법도 배우고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마음을 바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거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2차 여행을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해답을 보여줄게. 해답이 바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뭐 this is how 이런 거는 알 필요도 없어요. 그건 뭐 this is how 몰랐다 해서 성경 모르지 않아요. God showed 맞잖아요. His love. 네, 어몽 같은 거는요. 자꾸 뭐 영어 갖고 전치사 찾지 말고 그냥 성경이 이럴 때 어몽을 사용하는구나. 우리 가운데에 그걸 보여주시구나. 그렇게 하면 돼요. 또 he sent his only son 해도 돼요. 근데 성경에는 외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 외아들을 더해서 독생자 one and only son 오직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야, 내가 할 수 없이 너희들 때문에 내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하지만 내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는 알아. 나한테 one and only son이야. 여러분들 그 마음이 읽혀지세요. 이거 그냥 영어 공부하는 사람한테는요. 독생자의 뜻이 one and only son이라고 가르쳐요. 영어 공부하지 마세요. one and only son에서 왜 one and only son을 하나님은 쓰셨을까? only son 해도 될 텐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월드 앞에 into 세상으로 뚫고 들어오셨다는 into는 뚫고 들어오다는 그런 뜻인데 뚫고 들어오셨구나. 그리고 we live through him 그를 살았는데 might 살게 되었는데 그럴 때 might 같은 걸 쓰면 그런 느낌이 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에 느낌이 오는 게 중요한 거지. 이때 조동사 뭘 붙이냐를 배워서 내가 드디어 조동사 용법 하나를 성경에서 알게 됐어. 그 짓 좀 하지 말라니까요. 그 짓 좀.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점점 성경을 깊이 있게 가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가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공지사항 알려드리고 제가 좀 얘기할게요. 공지사항이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월요 포럼 와서 듣는 분들한테 이미 공지가 나갔지만 공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디아글로벌 학교 설명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이 5차원 교육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부담 주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좋은 거니까 이 인포메이션 보내고요. 오면 다행이고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끄집어다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뭐 지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알려드릴 거니까요. 다음 주 11시에 해서 참석할 사람들 이거 한번 보고 오게 하고 그다음에 설명에 신청서를 내셔야 됩니다. 신청서 내시면 여러분들에게 초대장이 갈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다음은 내가 이 공지사항도 발표 못할 테니까 여러분들 저하고 지금 25차씩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디아글로벌 학교 설명회를 한 번도 안 온 사람, 그 사람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석해요. 내 얘기는 죽으라고 듣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에 와서 뭘 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건 진짜 못됐지. 어쨌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은 다음 주 만나고 하고 이 학교 설명회에서는 만날 시간은 없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들 다 참석하고요. 먼저 특별히 2차 성경여행 제가 참가 자격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참가 자격은 제가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볼 테니까 해서 최대한 잘 써서 올려요. 잘 써서 올리고 특별히 제가 보려고 그러는 거는 왜 제가 2차 성경 여행을 하는지에 대해 좀 알고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뭘 시작할 때 제가 우리 디아글로벌 학교 학생들이 올 때 아주 철저하게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야, 디아글로벌 학교 오려고 그러는데 야, 우리 학교가 뭔지는 알고 오는 거니? 두 번째, 야, 여기 오면 네가 뭐를 도움이 되는지는 알고 오려고 그러는 거니? 그 두 가지 답을 제가 꼭 받아요. 그래야지 와서 뭐가 될까요? 뭘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좋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다고 오면 이 세상에 좋은 일이 한둘이야. 다 거기 다녀야지.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하고 나한테 뭔가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와야 돼요. 지금도 제대로 안 됐어요. 다시 올려요. 뭘 하는지도 잘 모르고 여러분들한테 뭘 표현해야 되는지를 잘 정리 좀 못하고 있어요. 잘 정리 좀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잘 정리하란 말이에요. 뭘 하더라도 좀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잘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5분 동안에 이제는 뭐 거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이니까 여태까지 해오면서 질문하고 싶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좀 알고 싶었는데 궁금한 게 있으면 얘기하세요. 자, 1분 시간 드릴 거예요. 1분 동안도 없으면 나 오늘 해야 될 일 많이 있어요. 또 발표해야 될 일도 있고 기도할 일도 있으니까. 자, 1분 동안에 질문이 있으면 하고요. 없으시면은 그냥 머릿속에 정리하셔도 돼요. 한 1분 정도 후에. 오케이. 그러면 없는 걸로 알고요.
지난번에 우리 성경 일독하신 분들 지금 제가 이제 발표들 지금 각 조별로 좀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울산의 조 집사님이 첫 스타트를 잘 끊어주셨고요. 오늘은 일주에 우리 김지연 선생님도 이렇게 성경 통독 다 끝나고 나서 그 통독 후기를 좀 발표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김지연 선생님 어디 계시나요? 발표 먼저 해주시죠. 김지연 선생님? 예. 어디 계십니까? 아, 여기 계시구나. 네, 김지연 선생님. 어디 바깥에 지금? 아니요, 집인데, 네. 네, 제가 이거 통도 후기를 하는 줄 모르고 주가나 객가나 그거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할까? 준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아니면 우리 못 사게 굴라 그런 게 아닐까? 아, 네, 그거 준비는 못했어요, 통도 후기. 그러면 네. 다음 주에 준비할 수 있겠어요? 네, 네. 그래요. 네. 그 죄송합니다. 조에서 이렇게 저기 한번 발표하지 않았어요? 네, 발표는 했어요, 딸도 하고. 근데 그 발표한 그 자료들이 없어요, 지금? 아, 발표했던 거요? 네. 그럼 그거 발표하면 되는 거지. 딴 거 하는 게 아니니까. 아, 뭐, 통독한 거요? 그러니까 그 조에서 네. 그 저기 뭐야 통독에 대한 그 저기 후기를 발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안 했어요, 조에서. 통독 후기. 그럼 준비는 해놨어? 발표를? 아니요. 그러니까 톡을 잘 못 읽고 그냥 오늘 지난주에 저희 교회 목사님 위임 예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주 하루 빠졌었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1조 이렇게 그 저기는 김지연 선생님 내가 다음에 기회 드리고 각 조별로 그런 발표들 뭐 지금 몇 번 없어. 오늘 20 벌써 23인가 그러니까 이제 2번 정도 남았는데 우리 김지연 선생님은 뭐 미리 얘기했으니까 내가 다음에 발표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오케이. 그럼 다른 조들도 발표할 수 있으면 얘기하세요. 지금 이렇게 조별로 지금 발표 지금 받고 있으니까요. 발표하고 오케이. 자, 그러면 김지연 선생. 꺼졌네. 네네. 박사님, 예, 음소거 해제했는데요. 근데 왜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아, 네. 그럼 오늘 객관화 주관하나 발표하고. 자, 발표하고 내가 마무리 질라 그래 그냥. 네. 객관화 주관화 쓰시는 시간 안 주셔가지고 제가 못 썼는데 필기만 많이 하고. 그럼 이렇게 객관화 주관화 하지 말고 오늘 강의 듣고 느낀 점 그냥 마음속에 느낀 점만 발표해요. 이제 오늘 이제 하시면서 말씀을 이끄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마침 그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뭐 미국에서 유명한 이제 뭐 신학자들이나 석학자들이 3일 동안 토론을 한 게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뭐 회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포럼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러시아 정교회 얘기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사는 게 제대로 사는 삶인데 거기에 무슨 오류가 있겠냐. 이거를 3일 동안 토론하고 회의하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그 평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박사님 하시는 얘기 속에서 저는 좀 그거를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사는 삶은 성경대로 사는 삶은 오류가 없다. 네, 저희 느낀 점. 네, 잘하셨어요. 네, 오늘 뭐 그래도 불렀는데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고 가면 너무 서운한 것 같아서 했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이제 몇 번 남지 않은 시간들
여러분들 잘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이렇게 꿰어야지 뭐가 된다는 얘기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하고 25주에 가까운 시간이라면 적은 시간도 아니고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나눠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수많은 시간들이 여러분들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허공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뭘 했던 거지? 뭐 매주는 뭔가 이렇게 뭐 좋았었던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있고 그러는데 실제로 내가 지금 25주 지나고 나서 내가 얻은 건 뭐고 내가 가진 건 뭔 거야? 그게 우리의 인생일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그걸 많이 갖더라도 이것이 잘 프레임화되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지 않잖아요. 그럼 그냥 다 흩어져 버리는 게 돼요. 제가 25주의 마지막을 이렇게 가는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모았으면 좋겠어요.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레이기 봤습니다. 레이기. 그 레이기에 대한 신약들 봤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깊게 보지 않았었지만 어쨌든 고민했던 그 구절이에요. 그 레이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2분 정도만 그 말씀 중심으로만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2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떡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정말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서 썩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다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